잠시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60절부터 6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시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어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주변을 거니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직접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월이 지나 교회는 시대의 탄압과 이단의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처럼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주 앞에, 세상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교회 역사 2000년에 걸쳐 내려오는 교회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역사를 통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또한 그 역사 위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리해온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고 또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총 4가지 맥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듣기에 다소 생소하실 테지만 먼저 귀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없지만 독일의 팔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라고도 불리는 이 도시에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일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고 불리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안에 있는 중요한 문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문답들을 나누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필요성과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답서를 가지고 독일의 파이츠 교회가 교육했던 교육 방법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오늘의 본문으로 결론을 짓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요리문답이 가지는 효과 때문입니다. 문답식은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지난주 강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질문에 답을 할 때 듣는 사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리문답서로 정리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자면 바로 교회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에는 교황체제로 지금의 교회라고 불리는 개신교는 가톨릭과 같은 뿌리에 있다가 교황체제의 부당함과 그리고 복음에 변질되는 것들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저항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마르틴 루터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매우 성경적이지 않고 또 복음을 굉장히 변질을 시킨다는 것들에 반감하고 환멸을 느껴서 교회 역사를 거스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개혁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일파만파 퍼질수록 교회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패함을 드러내기 위해 당시 교황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교회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등등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중 독일 지역이 가장 먼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종교개혁이 그중 독일 지역에 가장 먼저 종교개혁 운동이 팔츠라는 지금은 없지만 팔츠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운동이 일어났고 팔트 도시에서도 종교개혁을 따르기에 몇 가지 과정들을 계속해서 걸쳐서 이런 종교개혁을 따르기로 결의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것을 나눌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현재 우리 개혁된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교단이 나누어지는 일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돈성회를 찬성하겠다는 교회들과 같은 뜻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전체를 도시 전체를 성취하기 위해 팔치의 황제급이었던 선제후가 흔히 루터파들이 지지했던 성만찬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칼빈 선생님이 지지했던 개혁파주의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이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치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당시 교회 안에는 그림과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유럽 교회를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이나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교회를 꾸며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지만 십자가가 예배당에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무지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상, 촛대, 그림들을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찬도 동전 모양의 성참용 병을 쓰는 것이 아니라 떼어진 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칠교회는 이렇게 예배당 및 예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교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없앤 예배 모범이 표현된 교회법을 그리고 만들고 바른 내용과 가르치 교환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교회는 더 나은 개혁과 열망을 위해서 요리문답서를 제정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당시 교회의 열정이 이 요리문답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리문답서가 제정된 이유를 한 가지 설명하고자 하자면 바로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팔칠교회의 현실은 각자의 마음과 판단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교육의 부재는 여러 잘못된 결과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잘못된 교리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정립이 됩니다. SNS를 통해서 정립되죠. 이제는 학교 교육으로 정립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정이 가고 재밌는 것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요즘은 다른 내용의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아도 요리문답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잘 정리된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또 정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되는 요리문답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듯이 뒤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1면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문답을 읽어보면 교리가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문답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 없이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나를 지키십니다. 곧 모든 것이 함께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해 나로 영생을 확신케 하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 그를 위하여 살도록 마음으로 원케 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답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세기에 걸쳐 고백된 이 문답을 통해서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시켜주고 또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시며 예수 믿을 자를 지금도 곳곳에 심어두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팔츠 교회라고 불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개혁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요리문답의 제정 그리고 필요성과 요리문답의 큰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문답을 팔칠교회는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칠교회 지도자들은 요리문답서가 적용된
교회법을 만들어 교회 실천에서 요리문답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내규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노예법 또는 총회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 내용이 아예 교회법 안에 쓰여지도록 해서 모든 교회법이 요리문답 안에 들어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특히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것으로 요리문답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법 안에 교육법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교육하라 라는 지침을 아예 준 것이죠. 교회법 안에는 총 3가지의 낭독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리문답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과 또 휴일에 마을과 도시에서 설교하기 전에 담당 목사는 요리문답의 한 부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요리문답서의 낭독이 공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차지한 것입니다. 회중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교회법은 구체적으로 이 낭독의 범위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요리문답서를 요약한 그 요리문답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낭독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법에 의하면 주일에 도시에서는 3번, 시골에서는 2번, 오전, 오후 이렇게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시에서는 요리문답서 요약이 2번째 예배 때 설교 전에 낭독되었고 시골에서는 오후 예배 순서 중 10계명을 낭독되는 시간에 그것을 대신하여 10계명 낭독 대신 요리문답서를 요약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요리문답서 안에는 10계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교회는 요리문답서를 설교하게 하였습니다. 설교자는 아직 요리문답서의 질문과 내용을 배울 수 없는 자들로부터 이 설교의 내용을 접목하였는데 그 다음 문에는 청소년들을 향합니다. 그들에게 배웠던 것과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암송하게 하는데 모두 가정에서 미리 암송해 오도록 부모들이 지도합니다. 이것을 온 회중들 앞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리문답서 설교에서 묻고 암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그 친절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달란트 시장과 같은 여러 암송대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87 교회법만 생각해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리문답을 총 52번, 그러니까 한 1년에 52번을 낭독하고 요약해서 계속해서 낭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과 이 내용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것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에서 당장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스럽긴 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이 당시의 시대의 개혁을 주도했던 한 도시를 기독교화하고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미치는 신앙 교육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잘 맞아서 한 가지 초점을 두고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에 굉장한 열정을 내고 그 열정이 묻어나는 것이 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서를 받고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하는 이 관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는 왜 이런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요리문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신학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역사를 빼놓고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켜온 유고한 역사를 소개한 적이 없고 또는 지금까지 교회는 어쩌면 교회를 성장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역사는 1세기밖에 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실을 갖추지 않고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그만이었던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라도 이 요리문답서를 가르쳐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이들의 목회자들과 함께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번 골방 캠프만 보아도 각 과의 요리 문답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적어 놓고 잘 정리된 교리로 하루하루 정립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교육부서라도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을까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잠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강설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떡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61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꾸라고 변화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걸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66절입니다. 6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등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자들은 진짜 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던 진짜 이유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이적과 기사로 하늘에서 진설병이 내리고 또 먹고 좋아라 하면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40년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된 습성을 끊임없이 고치시기를 원하는 경건의 모양,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떡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진짜 떡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쩌면 떡을 먹으려 교회를 온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야 될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치기 위해 힘쓰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떡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사리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앞서 소개한 이 신앙의 유산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해 보이는 것, 진부해 보이는 것, 구닥다리 같은 이 말씀, 요리문답 들이밀면 왠지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뭘 가르치고 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기본을 살살 살피면서 맛있는 것 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요즘 교육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법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말씀 암송과 같은 숙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고충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디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최소한 예배는 빠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중축이 되고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요리문답 그리고 앞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작정하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너희는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제자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생소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잘 적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신앙 고백, 특별히 87교회가 제정한 이 요리문답이 전부 다 이 고백 위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가 지켜온 유구한 역사 가운데 오늘 간단히 소개에 그치겠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기회가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개로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작은 책자로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과 간단한 실천사항들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지켜온 한 가지 신앙 고백,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 짧게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 지켜지기 위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되었는지를 짧게 살폈습니다. 생소하셨겠지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요리문답을 딱딱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으로 생각하셔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지고 볶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